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울까요? 주님 보내주신 그 편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적혀 있는 여러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그 말씀에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2000년 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편지로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글에 담아서 보내주실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편지를 써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인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편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틀린 것이 없다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꿀꺽하고 삼키는 것이지 내게 쓰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쓰지만 내가 그것을 꿀꺽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누군지 한번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스무나 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가 시작이고 그리고 그가 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자를 인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게 하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재림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을 나는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구원자 맞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다. 그럼 자기가 성령이면 그러면 예수님 성찬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은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그러면 뭡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선상에 놓아야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 예수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결국 몸의 부활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고 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런 시제를 써놨냐면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고 잠에서 깨울 수 있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릴,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유일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가교회나 또는 농촌에 몇 명 모이지 않은 재정도 자립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많은 환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북한 교회처럼, 중국 교회처럼, 지금 미얀마가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가운데에 어깨를 펴고 다니는 분이 있고 어깨를 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펴는 분은 교회에 성도들도 많고 교회에 돈도 많아서 부유한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반대로 어깨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있는 교회로서 가난하고 성도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하지 못한 목사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성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도리어 아주 가난한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종교지. 제자 한 명, 제자 2명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능력의 교회입니다. 중국에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길러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평생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 한 사람 길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숫자야, 아이고 나는 그래도 건물이야, 나는 그래도 돈이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 성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2배, 3배 성장을 시켰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도 많이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공함이었습니다. 무리만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저는 많은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배우고 있구나.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큰 무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 한 사람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제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죠. 이 땅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을 자기의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쓰거나 두아디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스무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 칭찬받는 교회죠. 그런데 이름은 빌라델비아 스무나 교회를 사용하는데 보면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성도 몇 명이 안 돼도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영광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장해서 성공한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무리를 목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자 만들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자 만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제자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느 대구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외국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외국인을 맡으면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 일하는 집사님들이 또 거기에 부장 장로님이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교육자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왔다가도 다 가버린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하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저분들이 이곳에서 공부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가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지 그 나라를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전도자 만드는데 예를 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라고, 우리는 많이 모이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 한 자 전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세상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고무줄 신자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헌금을 쓰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강대국이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면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제 10위라고 세상이 놀라워합니다. 땅덩어리도 얼마나 좁습니까? 인재를 길러야 돼요, 인재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교회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제자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겁니다. 100명, 20, 200명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양심이 말해줄 겁니다. 제자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끌어모아가지고 종교 단체를 만들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도 바로 전하고 양육도 바로 하고,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한번 와 해가지고 몇 명 모였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한 명이 모이더라도 죄자 만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제자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였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시골 교회 의미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제자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가난도 안다, 너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다, 부유한 교회다, 큰 교회다 하시면서 칭찬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이 김천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해보면 뭐합니까? 100명이 안 모여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영광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으면 김천 안 옵니다. 제가 욕심이 생기면요, 인구 많은 데 갑니다. 못 가도 대구 가고 경기도로 가지. 근데 나를 부르신 성령님은 이 김천으로 끌고 가셨어요. 내가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나도 스타 목사가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자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눈에 보이듯이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이 김천에 탁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한 공장으로. 근데 저는 이미 미국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왔어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나중에 잘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말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숫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교육자들에게 교회 예배 얼마나 참석하는지 숫자 살리지 마라. 숫자 살리면 다윗처럼 죽는다. 제가 급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숫자를 안 살립니다. 제가 못 살리게 합니다. 숫자 살리게 되면요, 사람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 본질이 벗어나요. 우리의 본질은 머릿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 잘 키워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DC에 가면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이신 목사님이 교회의 표를 뭘 잡았냐면 한 사람을 제자 삼자 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었더니 주님이 그 워싱턴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도 거의 뭐 한 2,3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복을 주셔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허영에 빠지고 성장과 번영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만 있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라고 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 율법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계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유대교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예수가 아니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만 구원 얻자 하는 이 세 가지, 이게 사탄이요 즐겨서는 교회를 파괴하는 이 공격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죽어가는 줄 압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하게 있다가 천국 가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던져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 보면요,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예요. 부산의 수영로 같은 경우에도요, 그 교회가 개척된 거는 선교 때문에 개척됐어요. 곳곳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선교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예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다, 성령이다, 세계 선교다 하면서 부르짖기 때문에 굉장한 비난과 환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칭찬하고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로 주님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이 환난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면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려움도 주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보면 이미 환난을 받았고 그 환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주님 고난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까지 고난이 안 왔어요. 근데 주님 또 고난을 주신대요. 분명히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 놓고
주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장차 또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때려놓고 또 때리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돌아서니까 미끄러져가 자빠져가지고 또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때리시면 되지, 고난도 한 번만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해 주시고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욥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나는 고난을 받는다. 왜 이렇게 주님 날 미워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고난이 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오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이 사랑했어.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도대체 무슨 테스트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무슨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10일이 뭘 의미를 할까?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0일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래도 이 1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니엘서의 10일이 나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관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왕이 가장 좋은 음식,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남은 절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음식,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각국에서 잡아왔던 사람들, 환관이 될 사람들, 술사가 될 사람들, 이 지혜자가 될 사람들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제가 보니까 포도주도 안 먹겠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시린으로 드린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기 안 먹고 또 포도주 안 먹고도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윤택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0일간 우리를 테스트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환관장에 생각해 보니까 10일 동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좋은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윤택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일이 지났는데 진짜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가, 그래, 너는 포도주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라,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10일간 시험을 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10일간 네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너희를 인정하게 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뭐 하루 이틀 정도 옥에 갇혀서 나왔는 거, 그거 누가 그거 믿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야, 저 사람 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예수님 섬기는구나 라고 인정할 때까지 주님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테스트 하실 때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소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시험해보라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채소만으로라도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남들보다 더 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청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거를 모릅니까? 답답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8일까지는 견디는데 9일째 되면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보면 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런데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오늘만 참으면 내일은 괜찮겠지. 야 주님 좀 이번에는 좀 길게 환난을 주시네. 내일이면 괜찮겠지. 그런데 내일도 또 환난이고 모레도 환난이요. 그러니 시험에 들어서 주님 날 버렸구나 하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딱 환난을 주시거든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버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밤에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이 나중에 테스트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바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줄 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돌 들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내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정말 딱 그 자리 되면 주님 저는 농담도 못합니까? 그래 주님이 그러시자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받는 복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압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감옥에 잡혀서 내일 죽는데도 코 골면서 잡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뭡니까? 죽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사자 입을 막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에 서가지고 주님 나 뛰내립니다, 뛰내립니다, 그렇게 주님 협박하지 말고 탁 뛰내려버려야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공짜는 없습니다.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은 넘치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너는 누구도 지옥 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가봐야 알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며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 다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10일간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내가 너희들에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신앙이지 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고 이제 더 이상 환난에 대하여, 가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고개 떨구고 살고 주님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넘어서 큰 복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